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48번째를 맞이해서 더 많은 열매가 있으려면이란 주의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특별 어버이 주일 혹은 또 스승의 주일, 교회 창립 주일이 있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지 못하고 특별 메시지로 전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만나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전해졌는지 까먹었던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16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기를 원하는 환상을 보고 그곳에 가게 되죠. 첫 번째 성이 있었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무엇이었죠?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세요?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냐면 누구예요? 루디아. 또 그는 또 어떻게 딱 기억 잘하시네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 시초가 됩니다. 그러고는 길을 가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맞은 후에 감옥 속에 들어가죠. 옥에서 감사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 문을 열게 하시죠. 간수가 죽으려다가 오히려 죽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이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16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16장 40절 이렇게 감옥 속에서 나오게 된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40절 16장 4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은 그 당시에 예배당이 따로 없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예배당이에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간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형제들.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 혈연 관계에 있었던 그런 형, 오빠 혹은 동생들이 온 겁니까? 아니요. 누가 형제들이에요? 교회 식구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그 빌립보 교회 그 조금 전에 줄거리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동안 구원받았던 빌립보 교회 가족들은 누굴까요? 첫째는 그 루디아 집이니까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을 받았던 루디아 자주장사,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으니까 그 여종이 그 교회에 다녔겠죠. 귀신 들렸던 여인. 그 다음에 죄수들이 참여하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죄수들 일부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간수 가족들이 다 왔겠죠. 어떻게 보면 간수와 죄수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죄수의 입장에서 들어갔는데 간수가 관리하냐고 때리고 그러면요, 너 내가 나가면 어디 보자, 길거리에서 조심해라,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한이 맺힌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간수하고 죄수가 한 교회에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귀신 들렸던 여종이 고침받긴 했지만 조금 다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꾀름직한, 혹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듯한 그러한 멋쩍은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은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감사 기도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첫째는 나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나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게 유대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 죄인이 간수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봤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수요 간수의 관계지만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여인이고 유대인이지만 서로 만나기가 힘든 그런 관계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세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 예전에 갯돈 떼먹고 도망친 사람이 앉아있고, 어떤 젊은 분은 왔더니요,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남자애가 다녀갔고요, 그래서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런 일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는 신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형제와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 와서 또 복음의 장소를 이동시키죠.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두 곳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면서 비교해 가면서요, 우리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러니, 데살로니가,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이르니, 그 다음에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기왕이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또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빨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다.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가자마자 첫성이라는 건 첫 번째라고 하는 순서에 대한 첫 번째 서수가 아니라 크기에 대한 가장 큰 성은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로 얘기한다면 한 160km, 그리스로,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이 북부에서 남부로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 수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면 세계 곳곳에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될 거라 믿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왜 유대인의 해당으로 갑니까? 그는 가슴 가운데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동족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죠. 자기의 민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들려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3주 동안에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거기 관례대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관례대로, 관례라는 뜻을 보니까 익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어는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대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습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은 겁니다. 전도가 바울과 실라의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습관은, 거룩한 영적 습관은 영적인 체험과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성장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좀 뭔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오네요. 예배는 안 참석 안 하면서, 기도회는 오지도 않으면서, 초여름밤에 성령 축제합니다 해도 귀담아 듣질 않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성장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은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습관
습관 속에 들어가야,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영적 체험과 성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 나중에 보면 귀부인들도 혹은 헬라의 여러 사람들도 큰 무리가 복음을 받고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거룩한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기도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이 사무실 나오는데 권사님 두 분이 방실방실 웃으시면서 현관을 지나가세요. 그래서 아니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화요 전도 특공대 있는 날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그 대답을 오늘 화요일 날도 아닌데 전도하러 왔나요? 하면서 순간적으로요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언제가 전도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화요일 날이 전도 특공되니까 10시부터 잠깐 하고 나머지는 놀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그분들은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 아니니까 더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순간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역시 우리 교회는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더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예배에 습관 있는 장로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볼까요? 그 결과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인데, 하나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믿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추방시켰죠.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성기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경건한 생활했던 그 헬라인 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랐죠. 그 다음에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지도자들, 그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귀족과 고관들의 그 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5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 두었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동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죠?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왜 시기했냐면 유대인들 랍비들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듣지도 않고 있다가 헬라인들이 막 변화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자 시기가 나온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저장은 시장을 얘기하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거기서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 깡패들을 데려다가요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죽이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누구를 찾으려고 소동하게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요. 그래서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냐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환영해서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까지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추방까지 한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이제 가자 그러면 난 안 나가겠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 하면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다 100% 교회 나온다는 사람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반은 주님 앞에 오고 반은 돌아오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며 이를 갈며 핍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까 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핍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주 동안에 우리가 초여름밤의 성령축제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5주 동안의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집회를 갔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오십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시면 저기 옆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누가 오세요? 고명진 목사님이. 어느 교회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예전에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누구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님이시고 김장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거기에 이제 후임으로 오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성결교단 출신이에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 교회 출신이 이강춘 목사님 동기거든요. 그래서 신월동께 고시는 목사입니다. 꼭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일 있어도 신월동께 우리 교단 또 사랑하는 고윤보 목사님 교회인데 꼭 와서 복음을 시간을 헌신하시겠다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사실은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식사 좀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식사는 못하고 결혼식 끝나고 빨리 오면 8시인데 하여튼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다른 데 같으면 안 올 텐데 신월동교회니까 옵니다 하면서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날 더 나와야 될까요? 덜 나와야 될까요? 더 나와야 되죠. 5주 동안에 유명 강사들이 옵니다. 거기에는 인형극 하시는 분도 있고 복화술로, 또 거기에는 그 다음 주에는 김정택 SBS 명예예술단장님 되시는 김정택 장로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막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일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구원 초청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전화기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데리고만 오세요. 오늘 연주해 보러 가자. 피아노 연주합니다. 위에다 그랜드 피아노를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연주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도 또 들을 텐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구원 초청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가 습관이 돼서 다 그렇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근데 사역이 다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반대했지만 헬라인들은 믿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일부가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핍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베레아 지역에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의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거기서도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볼까요? 12절. 똑같이 유대인에 해당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처럼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는지 1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중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았다.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또 계속 읽어볼까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열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핍박과 거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그 모습을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니까 첫째,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에서 더 많은 열매가 있었던 까닭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 했다는 거예요? 너그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요? 너그러워서. 그 밑줄 한번 그거 1번이라고 해주세요. 왜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을까?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이 더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젠틀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가수가 젠틀맨이라는 노래 부르기도 하던데,
여러분 젠틀맨 그러면은 좀 양복을 입고 검은 모자 쓰고 혹은 돈 좀 있고 교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젠틀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모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품에 있어서 너그럽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절함입니다. 배려입니다. 존경함 때문에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 외면적인 것보다 성품적인 면에서 친절함으로 섬기는 모습, 그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친절함으로 섬겼는지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박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다른 아덴으로 이동하는데 그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배웅한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요? 아덴까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를 봤거든요. 320km입니다. 320km. 베레아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요 인도에서 배웅하는데 어디까지 배웅해 나가냐면 320km 떨어진 아덴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는 거예요. 존경함 때문에 얼마나 친절한지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방문했을 때 친절한 가정들은 주차장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차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친절함으로 섬기려고 배웅을 거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너그럽고 친절함이 있냐면 아덴까지 쫓아간 거예요. 아덴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겁니다. 320km. 오늘날에 320km면 여기 서울에서 저 부산 대전이요. 대전까지 거리인데 여러분 기차나 고속버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때 당시에 걸어서 가는 겁니다. 교통편이 편치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한 너그러움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친절함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존경심에서 오는 거예요. 존경심에서. 바울이 존경스러워 갖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다루면서 왜 영적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영적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품이 좋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구역장들이 구역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구역장보다 구역 식구가 직분이 더 신앙생활 한 지 더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구역장은 10년밖에 안 되는데요. 때로는 교회 안에 보면 주일학교 초등부 전사님, 중등부 전사님, 고등부 전사님 오셨는데 갓 신학교 졸업해갖고 20대 중반도 안 된 그러한 전사님들이 오십니다. 연륜적으로 따지면 지식으로는 생활적인 여러 가지 지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왜 존경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생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성품에 잘못된 부분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이유죠. 이러한 존경심으로 나오는 친절함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내는데 물론 바울 사도가 외형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도요 대머리에다가, 그렇다고 대머리가 다 못생긴 건 아니지만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죠. 또 질병도 있죠. 또 성격도요, 마가를 막 혼내가면서 난 안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 스승 같은 사람과 싸웠던, 성품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좋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존경함으로
아덴 320km 되는 곳까지 따라가서 배웅했던 그 너그러움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그 자세 때문에 친절과 섬김으로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복을 받아 보니까 우리 초등부에서 혹은 고등부에서 신방을 다니더라고요. 신방. 그래서 아이들 가정을 신방하는데 어떤 가정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가서 아이 신방하면서 집사님이 아마 또 예배 드리고 다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오고 전사님 오셨어요. 혹은 애들 신방이니까 우린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막 집에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담당 목회자가 온다니까 아마 정성을 다해서 신방을 받으며 아마 간식도 준비해서 주시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전사님을 통해서 혹은 구역장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친절에 대해서요, 제가 글을 읽다가 한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가면 한 300여 개의 백화점이 곳곳에 있는 그 상표가 백화점이 있는데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한번 사진 있습니까? 한국에는 물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이 있지만 미국에 가면 여러 백화점이 있는데 그 중에 2016년도에 의료업계에서 이렇게 그 통계를 냈는데 고객 만족도 1위 백화점은 어딘가 했더니 이 로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이에요. 미국의 최대 백화점 중에 하나인데 생긴 것은 벌써 120년이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900 초반에. 근데 이 백화점이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고 고객 만족이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에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알래스카에 있는 이 로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한 손님이 타이어 2개를 들고 그 백화점 안으로 점원한테 왔습니다. 던져가면서 퉁퉁거리는 그 타이어 2개를 돈 거슬러 달라고, 돈으로 바꿔달라고요 찾아온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쓰다 온 그 타이어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써갖고 반이나 다른 타이어를 바꾼다는, 환불해달라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바꿔주십시오, 환불해 주십시오. 그러는 손님에게 점원이 얘기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얼마에 샀는지 영수증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수증을 벌써 잊어버려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들은 아니 쓰다가 갖고 온 물품이고 또 영수증, 구입한 영수증도 없으니까 우린 책임 못 집니다 하고서 안 줄 텐데 이 점원이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이 없다면 손님 얼마에 그때 구입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29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29달러를 그냥 갚아주더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에는 그동안 타이어를 한 번도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판 적이 없는데 그 점원이 타이어를 갖고 온 무턱대고 영수증도 없다고 돈 환불해달라는 그 손님에게 그냥 29불을 아무 말 없이 친절을 베풀어서 갚아준 그 일화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안에 제1의 그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고객 만족 1위. 여러분, 이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다가 이러한 복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친절이,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레아에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이를 떠나서, 연륜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존경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매가 있었던 까닭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중반절 말씀 볼까요?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고요? 말씀을 받고.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밑줄 그거 2번이라고 써보십시오. 두 번째, 그 베레아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까닭은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진리에 대해 열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이라도 받아들려고.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간절함을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생각해 봤어요.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가 기침을 콜록콜록 했더니 그 차재현 대표님이, 우리 CI 로고 해주신 대표님이, 목사님 목이 기관지가 안 좋으신가요? 예, 요즘에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2번 3번 갔더니 막 돌가루가 날리고 먼지가 날려서 그래서 그런지 가래가 덮이고 목이 좀 안 좋으네요. 했더니 목사님, 자기도 교수 사역을 하는데 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 먹고 그 한 번도 기관지 기침 감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먹은 이후에 갑자기 귀가 활짝 열리더라고요. 뭘 먹었길래 그렇게 됐어요? 했더니 뭘 하나 꺼내요. 항상 휴대하면서 먹고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종이컵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반 정도 넣고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방울 떨어뜨리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폴리스, 그 이제 벌에서 채취한다는 프로폴리스, 그거를 떨어뜨려서 그걸 아침마다 각을 하듯이 우물을 내면서 삼키면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안 그래도 지금 한 달째 목이 아파갖고요, 찬바람 쐬면 더 기침 나오고 가래가 끓고, 또 지난번에도 한 번은 우리 강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강사님이 목이 쉬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프로폴리스 있나요? 그러는데 프로폴리스가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약국에 파는데 한번 구입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 동네 약국을 찾아봤더니 다 없다는 거예요. 큰 약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정로 목동까지 가서 사왔죠. 그 목의 기관지에 좋다고, 목 쉬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목사님 하시는데 염증이 없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회 되면 구입해서, 사주지도 않고 구입해서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내가 설명 듣고 알았던 것인데 이분이 소개하는데요, 안 그래도 목이 좀 설교할 때마다 기침 나오고 또 대화할 때마다 기침 나와서 미안하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기도도 하지만 또 약이 있나 찾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복음처럼 들리는 거 있죠. 그게 간절함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사기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재정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거 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갖고 돈을 빼앗기기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그냥 쑥 흡수가 되는 것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요, 조금만 배고프면 울고불고요, 젖을 물리기 전까지는 아주 떼를 쓰는 것처럼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고 못 받고, 열매가 있고 없고는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밭의 문제입니다.
밭의 상태가 안 좋으면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밭이 간절한 마음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8시에 그래서 초여름 밤에 성령치가 5주 동안 있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강사가 올지라도 큰 은혜가 저 아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하반절 마지막으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상고한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고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밑줄 긋고 한번 전체적으로 3번이라고 써보세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 건데, 상고하다는 말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일날 듣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조사한 거예요. 다시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평일날 가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본문 읽어가면서 되새김질하며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말씀의 깊이만큼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또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묵상을 하는 것이죠. 미국 말로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찬. 터틀이란 것은 거북이를 얘기하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새는 10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강아지들은 15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간대요. 크리스찬들 중에 하루하루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혹은 일주일도 아니죠, 몇 주에 몇 달에 한 번 성경 읽어볼까 하고 마치 거북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을 그때서야 먹고 살아가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터틀 크리스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기적적으로 먹지 않았는데도 살고서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양식을 대하고 신앙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그냥 스스로 깨지면 부화돼 갖고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깨트리면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병아리가 되기도 하고 성장되기도 하는 것이지, 누가 설명해 준 것 같고 내 것으로 삼으려면 후라이밖에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어느 날 또 질문 왔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 때 그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학생 교육자일 때 질문했던 집사님이 지금 성장해갖고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질문하고 있어요. 그때 대답해 준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질문해요? 그때는 남들이 던져준 말을 듣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해되지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깊이 말씀을 상고한 사람은, 스스로 깨우친 사람은요, 병아리가 되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답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그것이 해결되지, 읽지 않으면요 또 1년 후에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열매가 많았던 이유는 세 가지죠. 첫째는 종용심에서 나오는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궁핍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귀한 열매가 더 많이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귀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